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의료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의료선교 역사가 어느덧 132년의 발자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교회 창립 134주년임을 감안할 때 세문안교회의 창립과 함께 의료선교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6월에는 의료선교 130년사 책을 발간하여 그동안 앞장서 수고하신 의료선교인들과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뜻깊은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 개신교 역사,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린 그 자리에 의료 선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화기 그 시점에 우리 한국의 의료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전통의학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적인 그 한의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고급 의료 기술을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왕족과 고관들에게 거의 국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거의 민간 치료법에 의해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곤 했는데 그 민간 치료 안에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담긴 치료법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열이 나는 감기, 열감기가 생겼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치료법은 불을 떼워서 땅을 녹인 후에 그 땅에 칼을 꽂고 밤새도록 낫기를 기원하는 그런 미신적인 치료 방법으로 열감기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염병이 이웃 마을에 돌기 시작하면 그 전염병 자체를 민족 그 미신적인 어떤 신앙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귀신이 전염병을 도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웃 마을에 번진 전염병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을 입구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물을 데워서 그 역신이죠. 그 역신이 물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면 전염병이 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미신적 치료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난무했고, 그러다 보니 이 치료와 관련된 무당과 점쟁이가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초대 국립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중원의 2대 원장을 지낸 우리 존 헤론 선교사가 기록한 그 수술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1885년경 그 즈음에 이 땅의 치료에 대한 이해가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수술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자들은 몸에 칼을 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수술이 전에 없었던 생소한 시술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15일에는 결코 수술을 받지 않으려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인의 귀신 이론에 의하면 귀신들은 하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왕초 귀신으로부터 도깨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등급이 매겨져 있다. 대부분의 귀신은 집 귀신이기 때문에 대문이나 부엌, 안방, 벽, 천장 또는 집 뒷간에도 있다. 또 누구에게나 수호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한 달 동안 매일 거처를 옮긴다. 조선의 역법에 따르면 그 귀신은 초하루에는 사람의 엄지발가락에 거하고 12일에는 앞머리칼 뿌리에 거하고 15일에는 온몸에 퍼진다고 한다.
조선인들은 각 날짜마다 그날의 귀신이 거하는 부위를 다치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하는 바, 귀신이 온몸에 퍼지는 15일에는 결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병을 귀신이 들어서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고, 이 귀신이 우리 몸을 옮겨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5일이 되면 온몸에 퍼진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15일이 되는 그날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치료에 대한 미신적 생각이 이 땅에 지배했던 그 시점에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의료 사역은 순수하게 의료 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말한다면, 의료 선교는 의료 사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은 최초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의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의료 선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존 헤론 선교사는 30세에 이 땅에 들어왔다가 이질에 걸려서 5년 만에 별세를 하지요. 그래서 3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존 헤론 선교사가 제중원에서 알레를 도와 이 사역을 돕기 전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선교란 것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의술을 베푸는 것만이 나의 선교가 아닌 것이다. 나는 우리 구세주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고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싶다. 진리의 소식을 외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초대 개신교 역사의 그 시작에 이 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는 의료 사역이 아닌 의료 선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복음의 문을 여는 의료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의료 선교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 땅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또 전도하는 일도 선교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상의 자리, 그 일터와 직장과 일감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선교자의 사명을 갖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무엇보다 끝까지 쓰임받았던 우리 선교자 바울, 그 바울이 견지했던 선교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살핌으로 오늘 의료 선교부 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너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 있는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되겠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면 나 또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겠다. 율법 없는 자를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겠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와 같이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 앞부분에 있거든요.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는 바듬직한 선교를 하겠다. 맞춤식 선교를 하겠다. 눈높이 선교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이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정수를 전하기 위하여 혹자가 말하듯 바울은 절개가 없고 지조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처럼 저렇게 사람이 절개와 지조 없이 선교를 한단 말인가,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제약된 세력과 제약된 관습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면 승부를 걸고 그것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전하기 위하여 관용과 사랑으로 저들에게 눈높이 선교, 맞춤식 선교, 그 한 영혼이 받기에 바듬직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의 일터를 들여다보고 내 주변에 선교해야 될 대상을 바라볼 때 내 입장과 내 위치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헬라인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에 대한 맞춤식 선교, 한 영혼을 위한 눈높이 선교, 그 한 영혼이 바듬직할 수 있도록 바듬직한 선교에 집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의 선교의 자세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4대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는 고린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듣는 순간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미안 경기를 통해서 경기하는 자들이 참전하기 위하여 그 경기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린도 여기저기에 경기자, 운동선수들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쉽게 보곤 했거든요. 그 경기에 참전하면 누구나 달리기 하는 그 사람이 결승점을 향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도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경주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고린도 사람들은 흔히 보곤 했습니다.
바로 선교자의 자세를 바울은 이와 같은 운동 경기하는 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향방 없는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공을 치는 선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선교하고 있지?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표어도 정하지만 교회 표어를 정하는 것은 시시각각 그 표어에 올 한 해 그 표어를 향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아닙니까? 근데 표어는 슬로건에 불과하고 표어가 뭔지도 모른 채 1년이 지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선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교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 목적은, 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집중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지요.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냐,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냐,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향방이 없는 선교, 허공을 치는 선교가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집중하고 달리되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경주하여 상을 얻는 자가 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선교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영적 전쟁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목표의식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선교의 자세의 모습에는 오늘 본문처럼 다름질하는 운동 경기자의 모습을 종종 연상시키면서 나는 지금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교의 자세는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이제 절제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당시 고린도인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좀 해석이 필요한데,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전인수격이 됩니다. 말씀이 주시는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엥크라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엥크라투오마이. 이 단어는 전문 용어입니다. 경계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들만의 전문 용어예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이건 어떤 분위기냐 하면 이제 경계 일정을 한 10개월, 11개월 남겨두고 그동안도 열심히 훈련해 왔지만 바로 경기 D-Day 한 10개월에서 11개월 그때부터는 이제는 모든 오락과 모든 음식과 모든 잠자는 시간까지도 절제 모드로 들어가면서 경기 일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엥크라티오마이, 이제 절제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알아먹어요. 이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그날 승리의 관을 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영예를 바라보면서 나 이제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겠노라 다짐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선교자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선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선교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선교는 사소한 기쁨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참 즐거운 일이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선교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기쁨에 비하면 사소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그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미안 운동 경기에서 승자는 상금 대신 월계수로 만든 화환, 월계수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상금보다도 이 경기에서 월계수 화환을 머리에 딱 쓰는 것 자체가 그 어떠한 상금보다도 영예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월계수 화환을 머리에 쓰기 위하여 이렇게도 절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월계수 화환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상대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예, 그것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하여 맞춤식 선교, 한 영혼을 향한 눈높이 선교,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기 위하여 내가 바람직하게 선교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선교의 열매야말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것을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당연히 정통성을 가지고 받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운동 경기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었을 때 받게 되는 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류관, 이것은 운동 경기하는 자가 최후 승자가 받는 월계수 화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사소한 기쁨은 포기하고 이 선교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이것은 가장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집중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눈높이와 상대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한 대로 선교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직장생활 월급 받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지 뭘 내가 이 회사에 선교사로 왔다는 생각 그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가족이면 가족이지 남편 전도하고 아들 자식 전도하겠다고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 선교자의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거 상당히 경직된 이야기고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바로 26절, 27절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결과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던 이야기들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맺으면 나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즉 선교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는 집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다. 두 번째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달리 말하면 그 앞에 있었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가 철저히 경기를 10개월 앞둔 경기자가 승자의 관이 쓸 수 있는 그 화관을 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처럼 나도 철저하게 절제하는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말씀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파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먹었어요. 전파, 퀘릭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퀘릭스는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 모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퀘릭스라고 그랬어요. 자, 선수들 모이세요. 그건 누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고 기준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선수들 모이세요. 바로 그 사람을 퀘릭스라고 그랬어요. 자, 모이셨어요? 자, 오늘 운동 경기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경기의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을 퀘릭스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자, 이제 다 준비됐죠? 자, 이제 시합을 시작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르면 이제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집합시키고 경기의 모든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게끔 하는 사람이 퀘릭스예요.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퀘릭스의 역할을 감당해놓고, 즉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내가 다 기준도 설명하고 다 모범적으로 설명 다 해놓고, 달리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라고 선언해놓고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이란 단어도 말씀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 버림이란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쭉 용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예의 용례가 뭐냐 하면 불량주화예요. 불량주화. 주화는 주화인데 불량인 거예요. 함량 미달.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 적합하지 않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불량이다. 정품은 아니다. 이 얘기죠. 뭔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직은 정품은 아닌 거예요. 뭔가 함량 미달, 불량이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될까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복음 전파해 놓고 버림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걸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받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어떤 뜻이냐,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인데 내가 우리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량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함량 미달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난 하나님 볼 때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진 않아. 이왕 예수 믿는 거
나는 제대로 된 헌신과 섬김을 하고 싶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내 안에는 예수가 있잖아. 난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잖아. 내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좀 부족해. 아직은 함량 미달이야. 아니야. 그것은 온당하지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면 나 얼마나 민망할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내용을 들을 때 얼마나 겸손해지기 시작했겠습니까? 교회가 분파가 나뉘어서 네파로 나뉘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너는 무슨 은사가 있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더 좋아. 은사의 경중을 따지면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그 은사를 마치 내게 주신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은 구하지 못하고 내 은사가 최고야 자만했던 저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더 겸손하게 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그런 내가 전파한 이후에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아직 부족해 라고 얘기한다면 난 그것만큼은 하나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높이 선교가 어렵지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남편 입장에 서서 예수 믿게끔 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후배들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복음 전하겠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눈높이를 맞추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목표의식을 선교적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참 따분해 보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사소한 기쁨을 포기하라? 포기할 수가 없죠. 그것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다른 말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직도 함량 미달이구나. 윤 목사 너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인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맞춤식 선교, 목적을 가지는 선교, 내 자신을 절제하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그 앞만 보는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이었습니다. 내 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나라, 나의 왕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었던 의료 선교사들이 바울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중원 2대 원장도 하고 왕의 주치의도 했지만 5년 만에 이 땅에 이질에 걸려서 이 땅에서 죽어 35세에 하나님 나라에 별세한 우리 헤론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은 테네시 대학에서 의과 교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난 교수 안 하겠다. 나는 대한민국에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의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든 못 느끼든 뭘 하나, 행동 하나, 언행 심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누구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도 상대방은 못 느끼지만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도 하나님, 이 커피 먹는 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상대방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섬기는 언행심사 하나하나에 그는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상대방은 못 느끼더라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오늘 만나는 이 사람,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상대방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 의료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의료 선교부 부원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셔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움츠리게 되고 나 자신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 가정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선교입니다. 애따라 예수 믿어라. 그렇진 않아요. 상대방이 받기에 바람직하도록 맞춤식, 눈높이식으로 딱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승자가 얻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20년째입니다. 우리 남편 교회 데려다주고 교회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주차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온 김에 들어오면 될 텐데 20년 동안 안 들어옵니다. 태워는 주는데 교회 앞에 주차해놓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문제는 목회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를 하면 우리의 생활이 심플해집니다. 사소한 기쁨을 조금씩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이 심플해져요. 오늘 이와 같은 선교의 자세를 우리가 숙지하고 앞으로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선교부를 헌신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배운 이 선교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의미를 맺어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